우리 삶이 참 어떤 원칙 아래서 살아가지만 원칙을 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원칙을 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원칙을 내려놓고 깨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벌써 나갔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따로 우리 공혜진 선생님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째니까 중고등 같이 예배 드리죠. 그죠? 예, 중고등 같이 예배 드리고요. 오늘 제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죠? 이렇게? 그런가요? 별로 반응이 없은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 좋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다고 제가 신령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시든지, 어떤 제목을 떠올려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떠올려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금요일까지 이제 그렇게 토요일 아침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교해야 될지 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 생각나고, 제목이 딱 생각나고, 내용이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 눈을 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얼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세 가지 영역.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 끝났다, 온전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 끝낸 거기 때문에, 이전에 다 온전히 다 끝낸 거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유다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할 거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여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쉬운 성경을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대충 내용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조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접하죠.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그런 말씀 자주 접하는데 더욱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조심? 무엇을 조심하란 말인가? 배운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 조심해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진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사는 것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중요하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물론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지요. 우리 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태도가 달라지겠죠. 구원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달라지겠죠. 오늘은 왜 저 찬송을 하지? 저렇게 고음이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목청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원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또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또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이 역사하는 새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새 영역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죠. 우리는 일터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건강한 어떤 그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학교가 싫어라고 학교를 포기해버린다면 뭔가 균형이 깨진 것이겠죠. 아빠가 나는 직장이 싫어 그래서 직장을 포기해버린다면 뭔가 균형이 깨진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 뭘까요? 한번 게싱해 보십시오. 세 가지 영역이 뭘까? 구원이 역사하는 세 가지 영역.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이 제목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어떤 얘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목으로 이렇게 적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세 가지 영역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이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모든 게 뭐 이렇게 사단, 뭐 인간, 뭐 하나님 이렇게 또 나누나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회개도 하지 않고 뭔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 그 돌아온 아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아들을 덥석 안아주신 것처럼 이 구원은 어떤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선물 다 주셨는데 어떻게 다 받나요? 다 받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만 받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어떤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간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선물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중에서 소수만 그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한 지금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믿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뭔가? 영접하고 내가 구주로 모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단단한 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한 7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말씀 듣고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화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수준이 상당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살았던 모기 말고는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 사람이나 그것은 없습니다. 그죠? 모기는 마셨겠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게 뭘까요? 자, 시키진 않겠습니다. 뭔지 이해하시는 분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기 싫은 거죠.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송인가요? 그 찬송 있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찬양 불렀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제 안에 막 부어지는, 이해가 되는, 지금도 막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구약에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발라졌던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양의 피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양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의 피의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발라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뭡니까? 양의 피 자체는 그냥 똑같은 양의 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의 피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피의 언약,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피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마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에 관한 것인데,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 삶에서 제 몸에 무슨 물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페인트 같은 게, 물감 같은 게. 그래서 이것을, 이게 굳으니까 이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띄어내는 어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지처럼 띄어내니까, 거기에서 벌레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아우, 징그러워라. 제가 꿈에서 얼마나 그냥 몸소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지옥에 가면요, 벌레가 있대요. 벌레. 지옥에 벌레가 있대요. 구더기. 구더기가 있답니다. 구더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꿈에 본 그 한 마리만 봐도 막 그냥, 제가 그냥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삶에 묻어있는 것들을 방치해서 나중에 닦지 뭐, 나중에 처리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막 썩고 구더기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묻어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지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을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식인 정도 아니고 지금 피를 먹고 살을 마시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뜯어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를 마셔? 살을 먹어?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바로 그 아래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 어렴풋하게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대답하기 싫으신 분, 하나는 들어야죠. 그래도 자, 살을 먹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로 꼭 기억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보혈 믿는 거, 적용하는 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보혈을 이제 나가는 것. 자,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 먹는 것은, 예수님이 먹는 것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은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고집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마셔야 나는 살아. 내가 이것을 먹어야지, 이 약을 먹어야지 내 병이 치유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먹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산대 하고 딱 책상에 올려놓고 먹지 않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약을 좀 그렇게 소홀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약의 효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고 먹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살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을 먹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자,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주신 그 책임을, 컬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리를 떠나가서 그의 일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소홀히 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지막 때까지 멸망의 때까지 그렇게 쇠사자에 묶여 있다, 유다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배운 것처럼, 성경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천사들처럼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부르심이고 컬링이고 나의 자리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처럼 그런 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학생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또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의 컬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갑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야, 내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 때 포기하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직장 생활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양식을 드셨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주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을 드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을 먹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부르심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양식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은 사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무슨 특별한 금식이나 뭐 그런 거 말고 1주, 2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무슨 사명이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어야 살죠. 먹어야 힘이 나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나의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내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 번 누리고 딱 접어두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며 날마다 그 살을 먹으며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역.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다른 것이 뭔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쉬는 것입니다. 맞죠?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숨 쉬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잘 때도 뒤척인다고 그래요.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 근데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 특별히 4장 1,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유다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언제 그렇게 확증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의 진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죽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탁 문질렀습니다. 꺾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예쁜 나무에 붙어있고 아직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나무라 할지라도 다시 원가지에, 원줄기에 접붙이면, 잘 감싸면 다시 수액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의 원리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왔지만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반응이 주님은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반응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반응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가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생명의 역사하는 그 믿음은 언제 증명됩니까?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박해서 정말 그 공포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믿음은 한 번에 끝난다고 말씀하신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한 번에 끝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성경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포인트 안에는 그 말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되었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선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든 사람, 그 생명처럼 예수님을 붙든 사람, 그리고 그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영역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살리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맞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렵고 떠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두 번째 영역입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은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그냥 두시나? 사탄을 왜 그냥 두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왜 사탄의 역사는 그저 그렇게 있나?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단을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의 어떤 힘을 잡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아십니까? 이 공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 이것이 사단의 권세야, 사단의 힘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고통으로 또 방해로 회방으로 속임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욥에게도,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사단을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죠? 사단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단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정말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요, 사단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자, 이 시간 조금 졸리시죠? 자, 힘을 좀 내쉬고, 자, 힘을 내쉬고. 자, 사단의 역사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 사단의 역사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믿음을 강하게 한다. 여러분, 그 운동하잖아요. 운동. 뭐 그렇게 무거운 거를 힘써서 이렇게 듣나, 이게 힘이 남아 돌아가서 그러나, 운동하면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단 앞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단 앞으로 끌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단의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께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원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능력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역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한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 역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살아나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사단의 시험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부딪히는 말씀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거 힘든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그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기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그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시 한번 확증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무수히 많아요. 구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난 욥이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그냥 허용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 어떻게 홍해를 건너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지? 주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그런 과정이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욥기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자신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설마 욥에게 회개할 게 있었을까? 그런데 욥에게 회개할 게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던 욥이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욥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욥이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흔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시에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승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왜 그거를 거기다 붙였을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썼습니다.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를 겸손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 사울만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그는 혹시나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원칙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온전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구원을 그렇게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정말 놀라운 능력,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이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연합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여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반응하며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증명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있음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칠 때에도 주님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면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곳을, 하나님 마실 곳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으며 하나님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구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